하나님이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내가 내 중심에 서서 내 고집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형편없이 약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천부에 의지없어 손들고 나오면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는 강하게 보이나 실제는 형편이 약한 자인 것입니다. 야곱의 야프가 시험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처달로가 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가까이 와 야프강에 도달하여 형이 있는 곳에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가 와서 하는 말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출동했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자 야곱은 간담이 서늘하고 다리가 덜덜덜 떨렸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400일을 거느리고 기다린다는 형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야프강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처자 짐승떼기 야프강을 다 건너게 하고 난 다음 자기는 다리가 떨어서 안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건너가라고 하는데 야곱은 안 가요 했습니다. 우리 형한테 가면 잡히면 죽습니다 했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든지 초저녁에 시험을 시작한 것을 새벽에 해가 뜰 때까지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들어 허벅지가 들을 치니 허벅지 뼈가 어우러져 쓰러졌습니다.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형이 온 도망치기도 틀렸습니다. 허벅지가 오래돼서 걸음을 걸어도 그냥 걷지 못하고 몇 발자국 달아나겠습니까? 금방 잡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 이삭이꾼입니다. 이제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씨름에 이긴 자라고 하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산 자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에서 졌는데도 왜 불구하고 왜 이긴 자라고 하랬습니까? 그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항복을 하니 하나님은 항복한 자를 승리한 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 20, 28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라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위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씨름에 졌는데 하나님은 진 사람 보고 너는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없이 못 살으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의지하니 400명의 군사를 건드고 온 형 에서의 과거에 오나니 눈높도 사라지고 말에서 뛰어내 동생을 깨닫고 화해하고 죽은 면하고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싸우지 않고 승리를 갖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항복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투자를 버리면 내 어디 가니까 그 찬송처럼 어떤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자네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해져도 도저히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 자신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채워줍니다. 자신이 없어져야 하나님을 채워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발버둥치며 자신이 없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빈 그릇이 되는데 어떻게 가득 캐치느냐? 처음부터 가득한 그릇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에 빈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자신이 살아서 자신이 잘 가득 담고 인간적인 거 능력을 가득 담고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채울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죽어 없어져서 빈 그릇을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죄악과 세상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벌써 가슴 쪽에 죄가 꽉 들어차고 세상이 꽉 들어차 있는데 하늘나라가 어떻게 들어올 틈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 세례받고 숨을 막고 성령의 온문 기도를 오래오래 하면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기침으로 내보내고 하품으로 내보내고 울음으로 내보내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왜? 그걸 내보내야 하나님이 채워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천파이로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이라는 죄와 세속을 회개가 비워버려야 천국에 들어올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회개에 대해서 잠깐 많은 분들이 회개문을 적어가지고 막 주절주절 흘러가 오는데
회개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 없어져가지고 성령이 주인 돼가지고 그렇게 속의 것을 깨닫게 하고 해가지고 울고 불고 하면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가 돼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으면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왜 죄를 졌으면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로 해가지고 시간 때워가지고 자기 인간 방법으로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세우고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하며 집중 치유를 하면서 온몸이 한나라 성전이 되면 성령께서 회개를 시킵니다. 딱 속이 더러운 것들을 다 회개해서 떠나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떠나보는 하늘나라가 된 마음 안에 천국은 자신 안에 죽어 없어지는 빈 마음에 가득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세상을 다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빙글이 될 때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탐욕을 비워야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욕심이 깍스러 차서 자기 욕심대로 뭘 하려고 합니다. 욕심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나무나 돌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절하는 거면 우상이 아닙니다. 탐욕은 곧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욕심이 우상이라는 말이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절대로 천당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세상 마귀가 치워졌기 때문에 인정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 세례받으면 쏟아내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숭배를 아주 비하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영의 사람을 바꿔줘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자기 머리로 자꾸 생각해가지고 회개하지 말라는 게 자기가 죽어 없어져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님 성전돼서 성령이 시키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세요? 탐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11조 헌물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11조가 아까워 헌물이 아까워서 그걸 안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만 주시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은 자기 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자신은 예수님일 때 죽고 하나님의 주인 되었으면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고 인정한 성도가 드리는 겁니다. 못 드리는 분은 아직까지 자기가 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육신 속에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탐욕을 비워야 그것에 하나님 복을 주시지 그를 비워놓지 않으면 복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시행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빈 그릇이 다 채워지는 겁니다. 젊은 사역가는 외너 메이커가 하루는 장미 화원을 잘 가꾼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워너 메이커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서 백장미와 흑장미도 온갖 종류의 장미들을 구경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장미꽃들을 꺾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놀란 워너 메이커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가지를 모두 칩니까? 그러자 집주인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장미 덩쿨을 만들려면 가지를 다 쳐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를 쳐서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워너 메이커는 가지를 잘라내도 잃은 것이 없다는 말에 큰 교훈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 사업에 여러 가지 가지를 쳐서 자꾸 나누어 주면 축복을 받는구나. 가지를 그대로 주면 꽃들이 조그마한 것만 달리는데 다 꺾어버리니까 몇 송이 피더라고 큼직하고 부함직하게 피는 것처럼 복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나님의 끔찍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너 메이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의 사업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미국의 대재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욕심과 탐욕을 감하게 비어 빙글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아끼면서 드리고 사랑과 물질을 재능을 하나님의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의 염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내 안에 들어온 것 세상 것들을 성령의 은혜로 쏟아내서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은혜로 쏟아내야지. 성령 세례받고 충만을 그 일을 오래오래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 없어져야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영원히 삽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는 게 십자가예요.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해서 태어나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만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두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두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역설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를 비롯해서 죄인인 아담과 의인인 예수 두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인데 세상 사람은 속 사람이 죽이기 때문에 60만 살다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고 지구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는 속 사람이 살려면 정욕과 삼욕과 욕심인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압력의 세욕과 의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탐욕은 다 세상 육신에 속한 것 아닙니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만지는 대로 그걸 다 가지고 있었고 방탕하고 방종하는 육신을 따라 살면 영은 죽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육신을 죽이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육은 싫어하지만 영은 찾고 자고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들이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에 놀러 다니고 승상하고 낚시가고 하는 육은 재밌지만 그러나 영은 말씀 먹지 못하고 금지로 죽지 않겠습니까? 육이 강하기 때문에 육이 없어져야 속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는데 기도 안 하고 TV 보고 있으면 육은 좋지만 그러나 영은 말라 죽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공황장애 걸려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후유증이 많아요. 마음의 세상에 충만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누적돼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세상에 화려한 것에 취해서 세상을 따라가면 육은 수월하지만 영은 죽습니다. 따라 육체도 괴로움을 당합니다. 영은 교회를 찾아와서 말씀 듣고 성령 충만받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야 살아나고 깨어나고 영의 사람을 바꿔주는 하나님 관계 있는 사람. 갈라디 2장 20절 21절 바울이 말하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서 날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만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발명하면 그렇게 헛되이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나는 예수님 때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여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주인을 모시고 성령의 지배인도 받고 성령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5장 10절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나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원해서 이전 것은 죄인인데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서 그리 함께 죽고 그를 통해 장사되었다가 부활한 것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자기가 새 사람이 부활한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예수 인생을 사는 거죠. 지금. 이전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항상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고 꿈꾸고 믿고 새 사람이 됐다고 말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이제 성령의 말씀들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사람의 가르침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믿기만 하면 구원을 구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육체가 점점 없어지고 죽고 영적으로 점점점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져 하늘나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나 그리고 그럼 모든 것이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태어나게 해줬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랍니다. 아니 소를 끌고 물가에 가서 소가 지가 물을 먹어야지 물 안 먹으면 어떻게 사람이 물을 먹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다. 예수님과 구원을 받으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장성해야 돼야 천국에 나가서 장성한 분량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가 해야 돼요, 이제. 자신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기도해야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죽었다 다시 사서 새 사람이 예수님 인생 사는 사람 믿으세요. 그 자꾸 이 사람 욕심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꿈꾸세요. 예수와 죽었다고 믿으세요. 다시 예수를 태어났다고 믿고 행동하며 믿음 생활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세요. 성경에는 내가 약할 때 주님을 사고 기도하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강하고 내가 하나님께 항복해서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비우면 충분하게 돼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권능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죽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의해서 날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권능 있게 살아가실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수고하셔서 성령 세례받고 숙만받고 잘 들여다보고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깨닫고 하나님 자꾸 찾아서 하나님과 성도인데요. 예수 믿고 예수를 태어난 사람답게 이제 하나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으로 말씀 깨닫는 복전자가 되어 하나님 보고 받아들이며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복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